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것이죠. 누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였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인지 우리는 이것을 살피며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은 나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받기를 우리가 조금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인식하고 또 늘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버스가 급정거하면 그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사람의 몸이 쏠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로 쏠리고 내 욕심으로 쏠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다함이란 없습니다. 완성이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나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시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사탄이 갖고 있느냐, 이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의 강한 힘이 될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거나 구하거나 바라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높고 위대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힘이 없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아귀에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니 어찌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고 믿고 섬기며 나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한 애굽이 대단하고 강하고 높고 위대한 나라 애굽이 내란과 나일강이 마르고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쇠퇴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력해진 애굽이 장차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회복되고 섬길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녀는 남자와 여자, 강함과 약함, 군사력과 이 가정일 이런 것으로 대비되어지는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대장부 같은 나라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제 이들은 부녀와 같이 연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들의 상태가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린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그들이 놓여있다,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애굽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들을 향한 징계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던 이 유다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고치시는 것이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애굽을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멸하고 없애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벌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죄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인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키가 크니 작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돈이 많으니 없니, 똑똑하니 똑똑하지 못하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며 이들을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은 힘의 원리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졌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 땅을 구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 방법이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안에 더디느냐? 왜 죽어서만 가려고 하는 천국이냐?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왜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의 삶에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그 강한 힘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들의 강함이죠.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아도 자기들의 힘으로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가고 세계를 주도하고 많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서 정복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늘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죠. 힘이 많으면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며 살아가고, 또 힘이 없으면 힘 많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의지하고 또 그런 힘을 갖기를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그런 삶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힘의 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애굽의 힘을 무너뜨려 애굽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이것을 통해 자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에, 권력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고 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사람의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적대적이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주님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계속 그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이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 손길을 경험한 후에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에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의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세상의 그 자기들의 모든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20절에서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이들은 이제 압박하는 자들,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을 믿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애굽이 무너졌다, 그거에 신기해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망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에 놀라고 신기해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누리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회복해 하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약속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그 밑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시는 그의 나라의 범주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23절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대적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던 이방인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그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도 주님은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명하시기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우리의 온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성읍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약 3만 개입니다. 3만 개의 성읍 중에 5 성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5 성읍이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돌아온 성읍이 5 성읍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를 통해 주님을 찾는 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다스림받고 통치함 받기를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습이 어떠하든지 교인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한국 교회가 어떤 길로 가든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는 힘써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힘써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힘과 권력과 정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